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시죠.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출석 한번 좀 되게 오랜만입니다. 자 출석 여러분들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석 미달이 돼서 낙오되는 분들이 없도록. 김금란 제가 존칭을 생략합니다. 김금란, 김세화, 김창현, 방지혜, 이기영, 오선배, 유다희, 윤여경, 장순호, 조연아 아까 본 것 같았는데 비겁 갔어요? 정창교, 정예람, 정한별, 조록기, 최진선, 강은태, 김민성, 김종성, 김혜인, 박현모, 박혜원, 송정, 신운호, 안예희, 유병훈, 윤정순이 내가 기억이 안 나네. 윤정순 누구시죠? 학생이에요? 부장님 이번에 저기 한 분이구나. 등록을 마지막에 안 하신 분이구나. 이규학, 임미숙, 조선군, 한솔비, 하유라, 하유라 사모님, 그죠? 네. 허지훈, 네. 자 오늘 제가 좀 잠깐 먼저 강의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지난번에 우리 합숙훈련 하면서 미션 페스티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미션 페스티벌을 하는 목적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11월 1일 오후 3시 미션 페스티벌을 왜 해야 되나? 자,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떤 상황이냐면 점진적으로 코로나19를 통해서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고요. 어떤 교회들은 3분의 1씩 교회들이 줄어가고 있습니다. 자, 교회들이 잘 재정적으로 줄어들면 제일 먼저 줄이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선교비입니다. 자, 선교비는 건축을 하다가 어려우면 제일 먼저 줄이는 게 선교비예요.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줄이는 게 선교비 자르는 거예요. 자, 선교사들은 선교지에서 선교비만 바라보고 살아요. 제가 한 번은 초창기에 나갔는데 선교비를 20만 원을 보내주는 교회, 그게 전부예요. 제가. 그리고 나머지는 제가 돈을 벌어서 이제 생활하는데 그 20만 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그거 올 때만 얼마나 기다려요. 그런데 그래서 올 때 정도 되면 그 우체국을 가서 우체국 직원한테 돈 들어왔습니까? 그러면 죄송합니다. 오빠 있으나 몇지는 아야. 그래. 안 왔대. 그럼 또 다음날 가서 또 물어봐. 또 안 왔대. 자, 2번, 3번은 괜찮은데 그 다음부터는 너무 미안한데
너무 필요한 거예요. 돈이. 그거를 바라보고 그걸 위해서 그것이 들어오야만이 내 생활이 되는데 나중에는 내가 미안한 게 아니라 그분이 미안한 거야. 그분이 나한테 미안해서.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해 연애 때 들어와서 그 목사님에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제가 20만 원이 후원해 준 게 너무 큰데요. 이 후원금 저는 제가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해결해 보겠습니다. 이 후원금 다른 선교사님한테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아니 그러면 고정적, 왜냐하면 선교비를 고정적으로 해주면 되는데 월말에 줬다, 월초에 줬다, 월초에 줬다가 또 한 두 달은 또 한 월 중순에 줬다. 자기들이 마음대로 해요. 그러니 그거를 계산해서 생활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얼마나 그게 어렵겠습니까? 그러면 그걸 알아듣고 그 목사님이 아, 선교사님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정확한 시간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아 그래? 아 선교사님 그래?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하지. 그러더니 홀라당 끊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게 더 나았어요. 왜냐하면 차라리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진짜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또 그 상황도 넘어가게 되고 나중에는 해결됐는데 이러한 일들이 지금 한국 교회는 가장 쉽게 생각하는 게 선교비입니다. 내가 조금만 어려우면 여유가 있으면 선교비를 내는 거예요. 내가 여유가 있으면 후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유가 없으면 안 해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여러분들 다 후원하고 있죠. 여러분들 선교비 다 참여하고 있죠. 자, 우리 학생들 우리 대학원생 다 손 들어봐요. 대학원생. 자, 대학원생. 자, 대학원생들은 지금 다 내려요. 대부분의 선교사로 나갈 거라고 난 생각해요. 그리고 나가야 될 거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대학원생들 반드시 지금 생활하기 어렵죠. 다들 어렵죠. 어려운 중에 선교비 하십시오. 왜? 이후에 여러분들이 나갔을 때 어려운 중에 사람들이 당신한테 선교비 보낼 거예요. 그런데 나는 지금 어렵다고 선교비 안 내고 이후에 내가 선교비를 받으려고 한다? 그건 도둑놈만 돼요. 도둑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밥값을 줄이든 책값을 줄이든 무엇을 줄여서라도 선교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참여하세요. 조성문? 아멘? 아멘. 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저는 지금까지 20대 선교사로 나가서 지금까지 후원을 받고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까지 후원을 받고 살아.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후원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겠어요? 몇 년 아니야, 그죠? 그럼 선교지로 갈까? 여기서 공부하고 준비하고 해서 5년 후에 나간다. 5년 내가 선교하는 거야. 그 다음에 나는 50년을 후원을 받아야 되는 거야. 내가 평생 선교사가 된다는. 또 5년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 되겠지.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선교에 대해서 이곳에 있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선교 후원은 반드시 시작부터 해야 돼요. 어렵고 힘들어도 해야 돼요. 선교에 이미 우리는 선교가 무언가를 알게 됐고 선교사가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됐고 또 여러분들이 선교사인 것을 여러분들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선교비를 내시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 미션 페스티벌을 왜 하느냐? 한국교회가 점점 어려워지면서 뭐냐면 선교 자체를 점점 안 해져 간다고 했어요. 이제 한국교회는
유행처럼 코로나19 이전까지만 해도 한국교회는 유행처럼 선교의 불길이 타올랐어요. 그래서 세계의 선교에 주름을 잡고 세계 선교를 이끌어갔던 우리 한국교회입니다. 그래서 유례 없이 전 세계적으로 봐도 한국교회처럼 갑자기 이렇게 부흥된 건 유례 없는 기독교의 교회사에 남을 교회 부흥이 일어났고요. 선교 역사도 마찬가지로 교회사에 전무후무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나라가 한국이었습니다. 자, 미국이 조금 더 많아요. 그러나 미국의 땅과 미국의 인구와 미국의 교회들과 이런 전체를 모아서 비율로 본다면 우리가 인구로 보아도 두 번째인데, 선교사 파송 인구의 두 번째인데, 비율적으로 보면 세계에 유일하게 따라올 수 없는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나라예요. 자, 그런데 재작년의 통계로 우리 한국 선교사가 5,000명이 줄었어요. 5,000명 한 해. 올 통계로는 몇 명이 줄었을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선교사들이 줄어들고 돌아오고 있습니다. 왜 돌아올까요? 선교사들이 왜 돌아올까? 왜 돌아올 것 같아요? 선교사들이 돌아오는 이유들은 몇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경제적인 겁니다. 경제적인 서포트가 안 되기 때문에 돌아오고, 자녀들의 문제가 있고 가정의 문제들이 있으므로 돌아오는 부분들이 있는데, 가장 큰 것이 경제적 부분입니다. 경제적 부분이라는 게 뭐냐면, 나는 정말 주를 위해서 일하고 싶은데 상황이 안 됩니다. 그러면 내 상황을 접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선교지로 돌아옵니다. 자, 그럼 이 돌아온 선교사는 어떻게 될까? 날라리가 돼, 날라리. 왜냐? 부목으로 가만히 있었으면 괜찮은데, 이건 한 40대 중반, 40대 초중반에 돌아왔습니다. 40대 중반 돌아오면, 목사님 40대 중반 그 부목 쓸 것 같아요? 안 써. 어떤 교회도 안 써. 그럼 40대 중반에 그럼 개척을 해야 돼요. 개척이 또 쉽습니까? 이런 문제들이 지금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 교회는 선교라는 것들이 이젠 말하지 않아요. 왜? 자기들이 힘들으니까, 어려우니까. 그러면 한국 교회들이 가만히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국 교회가 선교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선교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보면서, 이 전 우주를 보면서, 이 지구를 보면서 교회들을 어떤 사명을 줍니다. 그래서 그 교회들을 쓰십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나만 먹고 살려고, 나만을 위해서, 자기 교회만을 위해서 만약에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나라에, 그 교회에 더 이상 쓰실 이유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부흥하는 이유와 이렇게 축복하는 이유는 어디냐면, 이걸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교회들은 이러한 부흥과 힘과 영역, 영향과 이런 것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이걸 나가지 않고 그냥 안주한다면 하나님은 그러한 나라, 그러한 교회들을 찾고 있겠죠. 그런 나라들을 찾겠죠. 왜? 복음은 세상으로 향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곳이, 복음이 필요한 것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목사들이나 우리의 선교사들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온 인류가 복음화되는 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은 어느 지역, 어느 나라, 어느 교회를 통해서 내가 이 일을 할까를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 한국 교회에서 만약에 선교를 하지 않고 그런다면 하나님은 이 촛대를 옮기십니다. 그렇겠죠? 촛대를 반드시 옮기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여러분, 우리는 선교 단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남부, 충청, 상남 이 세 개의 연회 가운데 유일하게 선교 훈련은 이 선교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이 훈련원입니다. 여기서조차도 선교를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어디서 이야기할까요? 아무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페스티벌을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가다가는 한국 교회들이 다 진짜 선교라는 거 전혀 하지 않고 자기네들끼리 교회 안에서 북치고 장구치고 하고 끝. 조금 더 나가면 주의 정도, 내 주의 정도는 어떻게 하겠지 모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일이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훈련원의 사명이고 선교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이걸 모아서 우리가 힘을 모아서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해야 될 것이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선교는 누구도 얘기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미션 페스티벌이라는 것을 하는 목적은 많은 교회들이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선교가 이런 거구나, 선교는 해야 되겠구나, 선교는 하나님의 뜻이겠구나, 이런 거를 훈련원 사람들이 우리만이 아니라 이런 대중적인 사람들을 불러서 자꾸 깨워줘야 된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봄에는 대학원생들 중심으로 합니다. 이게 뭐냐면 미션 엑스포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다 들어오십니다. 그때는 외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연회차 다 들어와. 그럼 그 선교사님들을 다 불러요. 불러갖고 모건대학 대학생들, 교수님들이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교수님들이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여건들이 못 돼. 선교에 대해서 아는 게 있어야지. 그러니까 학생들도 선교라는 것을 잘 몰라. 선교학과가 있죠. 필수예요. 선교학은 필수예요. 아니면 선택이에요. 선택. 이 정도야. 이 정도로 이건 반드시 필수가 돼야 되는데도 그러면 선택으로 가요. 할 사람만 알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선교사님들이 오래전부터 몇 년 전부터 우리가 선교사들이 여기에 우리가 참여하자 해서 선교사들이 와서 학교에서 같이 각 과에 들어가서 선교사들의 그 학생들에게 선교에 대한 불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좀 나올 수 있도록 헌신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봄에는 미션 엑스포, 가을에는 미션 페스티벌 이렇게 해서 한 번은 대학원생들 진로를 위해서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갈까? 눈이 전부 다 뭐냐면 어디 가서 개척할까? 어느 교회로 갈까? 눈들이 전부 다 한국 교회 여러분들이 목사님 아들 아니면 이제 목회하기 어려워. 왜냐하면 쉽질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뒤로 가면 지금 2020년 한 2025년 정도 가면 교회가 텅텅 빈답니다. 그때까지 기다려도 되고.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다 은퇴를 해. 그런데 학생들은 모건대 신학과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어. 그죠? 점점 줄어들어. 그러니까 교회는 지금
무지장이 많아서 막 은퇴 가는데 여기 학생들은 점점 줄어들고 그래서 나중에 한 10년 가서는 여러분들이 갈 데가 너무 많대. 근데 문 닫는 교회도 너무 많겠지만 자 중요한 것은 이렇게 우리가 미션 페스티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선교를 관심 갖고 선교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미 참여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 같이 선교라는 것을 필요성에 대해서 많은 외부 사람들, 평신도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학생들에게는 선교사님들이 합니다. 이제 평신도들과 교회들에게는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 미션 페스티벌을 우리가 좀 준비를 했고요. 이 구성은 어떻게 했냐면 이번에 처음 제가 해보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만이 좋을까? 그래서 구성을 여러분들이 야 미션 페스티벌이 뭐요? 이제 여러분들이 초청을 할 때 물어볼 거 아니에요? 미션 페스티벌이 어떻게 하는 거야? 뭐냐? 그럴 때 여러분들이 좀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잘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이 줬으면 좋은데 조금 미숙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초청장에다 같이 넣었어야 되는데 이걸 잘 못 넣었어요. 그래서 초청장하고 프로그램하고 다 따로따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은 이번 주, 다음 주 여러분들 강의할 때는 그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에게 잘 이쁘게 만들어서 인쇄해서 이제 나눠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사람들을 이것이 내가 한 사람을 데리고 오면 저 사람이 영적인 눈이 떠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모시고 오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선교를 나가든 안 나가든 선교적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그것이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모든 사람들이 신앙의 방향이 없어요. 내가 왜 신앙생활 하는지 그냥 천국이라는 막연한 것에만 있고 오늘을 내가 왜 살아야 되나 어떻게 살아야 될까는 다들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홍보도 많이 해서 여러분들이 좀 데리고 오시고 그래서 내 주위에 내 가까운 사람이 신앙생활 하면서 오늘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떤 마인드로 내가 남은 인생을 살까를 그 사람에게 좋은 축복의 시간이 될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어떻게 구성을 했냐면 첫 번에는 원래는 뭐 예배를 드리고 뭐 이렇게 하려고 했어요. 예배를 드리고 선교에 대한 강연을 듣고 뭐 이렇게 우리가 음악회는 아니지만 음악하는 사람들 불러서 한국말이 잘 안 나와. 이게 뭐라고 오케스트라? 뭐 이렇게 오케스트라 이렇게 조그만 오케스트라 불러서 그 사람들이 같이 찬양하고 이런 걸로 이렇게 세 단원으로 나눠 쓰는데 이번에는 좀 제가 좀 달리 했습니다. 뭘 했냐면 이번 중간에 제가 좀 수정을 한 게 첫 번에는 뮤지컬로 합니다. 그래서 대전 시립 그 뮤지컬하는 크리스찬 그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와서 내 양을 먹이라. 왜냐하면 베드로가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네가 날 사랑하느냐 그럴 때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베드로의 장면이 있습니다. 자, 그거를 통해서 마지막에 베드로가 그럴 때 주님, 내가 사랑하는 주님 아십니다라고 할 때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그러면서 베드로를 파송하는 겁니다. 세상으로 주님께서 파송하라. 그런 뮤지컬 연극으로 이렇게 일단 설교보다는 이게 더 좀 메시지가 강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메시지로 어떤 목사님이 와서 설교하고 그러면 다 졸고 있잖아. 그래서 이걸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재미도 있고 의미도 있고 아주 좀
좀 직설적으로 좀 마음에 와닿게 이렇게 했고요. 두 번째로는 박보영 목사님, 아시는 분은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박보영 목사님 들어보신 분은 있습니까? 한번 박보영 목사님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좀 아는 분들이 있겠네요. 자, 박보영 목사님은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제가 모셨던 분이에요. 한번 저희들이 강사로 이제 저희 학교에서 모셨었는데, 뭐 한국 뭐 여러분들 인터넷 쳐보세요. 박보영 목사님에 대해서 아주 존경하는 분이고 제가 존경하는 분이고 이런 분이 목사고, 그래서 이분은 65세 은퇴하고 지금 아프리카에 갈 게 있어요. 아프리카에서 서울대 의대 나오고 병원 원장을 하면서 병원 원장 다 때려치고 거지들과 서울역의 거지들 데려다가 같이 살았어요. 같이 그들과 먹고 자고 그러면서 신학을 했고, 그러면서 목회도 하고 그랬는데, 하여튼 참 저희들의 삶의 모범이 되는 분이고, 그래서 지금은 또 아프리카 일찍 은퇴해서 아프리카 가서 지금 선교하고 계시고 있고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모셔서 우리가 선교에 대해서 들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1부, 2부, 3부에서는 이제 모건대 국악과에서 좀 뭐라고 그랬죠? 우리 그 장로님 축하 공연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 우리가 다른 것보다 그래도 우리 국악하면 그래도 사람들이 흥이 있잖아요. 그래서 국악을 가지고 축하 공연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3단계로서 여러분들이 오시는 분들도 지루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메시지도 여러분 그 오시는 분들에게 아주 강한 메시지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가 이제 초청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 어떤 거냐라고 하면 이렇게 설명을 잘 드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제가 5장씩을 다 가져가셨죠? 예, 기죠? 5장 난 5장 진짜 나는 못할 것 같다. 나는 3명만 할게. 3명은 나는 못할 것 같다라고 한 손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내가 인원을 파악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지금 400명을 그 식당을 예약을 해놨어요. 그런데 인원 파악을 해야 되는데 3명 이상은 가능한데 나는 3명도 못할 것 같다. 그런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자, 모든 분들 부부도 그럼 따로따로입니다. 부부도 따로따로예요. 우리 부부 따로. 그래 3명 이상은 꼭 그러면 저희들이 인원에 잡겠습니다. 3명 이상. 그래서 장로님 우리 35명이 3명씩 잡아갖고서 한 100명을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 식당이 딱 맞습니다. 그래야지 만약에 식비가 더 나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3명 꼭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날은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우리가 조를 짜갖고 이제는 우리 이기영 목사님하고 허지훈 전사님하고 이 기획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거기서 이제 여기 몇 명이 오냐면 400명. 우리 그 감리교회 수장이신 감독회장님도 오시고요. 다 오십니다. 뭐 감리교단에 방국 끼시는 분들은 다 오십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참 좋은 분들이 오시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우리 집 행사 아니에요. 우리 집 행사. 우리 선교 훈련원에서 하는 행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그날 전부 다 나와서 우리가 티셔츠도 우리가 하나 맞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 모건대 선교훈련원 다 이렇게 해서 찬양팀도 만들어서 앞에서 찬양도 할 거예요. 그래서 저기 우리 반장 우리 찬양팀 그날 화끈하게 잘해야 돼요. 지금 30분간 할 텐데 진짜 사람들이 그냥 확 가겠도록 준비하는 거예요. 알았죠?
수업이 있어요. 그날 다 했어. 내가 교수님들한테 다 했어요. 그래서 그날은 모든 강의들을 다 빼주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을 걱정하지 말고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기 참 저 반주 누가 했었죠? 조한별이 했나? 네. 그날 우리가 마지막에 사명을 할 거예요. 사명을 딱 하고 축도할 거니까 다 일어나 사명을 할 테니까 사명을 잘 준비를 해요. 그런데 내가 찬양을 못하면 어떡하지? 그날 사명을 부르는 거예요. 언제 말씀하시는 그날 마지막 그 프로 파송의 마지막 노래에 할 때 그거를 부르는 거예요. 내가 마지막에 저기 할 거고 그 다음에 일단 우리 저기들이 찬양단들이 다 나오면 되겠구나. 다 나와서 같이 부르면 되겠어. 자, 그래 디테일한 것들은 이제 모든 것들은 우리 이제 저기가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11월 1일 날 우리가 그 행사를 하고 지금 또 준비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우리 전지훈련 그거 뭐라고 하죠? 외국에 가는 거? 적응훈련 가는데 적응훈련 가는 사람들이 정확한 숫자가 나와야 되고 이번에 이제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현지 선교사님하고 이미 다 프로그램을 짰고요. 스케줄까지 그날 하루 뭐뭐 어디 가고 어디 갈 것까지 스케줄이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허지훈 우리 전사님에게 다 넘겼어요. 그래서 이제 허지훈 전사님이 이제 우리 밥을 먹고 나서는 여러분들에게 좀 이야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참여해서 갈 사람들은 따로 모여가고서 그런 얘기들을 좀 같이 나눴으면 합니다. 허 전사님 그렇게 해주세요. 네. 자, 뭐 우리 그 미션 페스티벌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거 있으면 좀 얘기해 주실래? 궁금한 사람 있어요. 네. 혹시 준비하는 사람들 몇 시까지 와야 좀 좋을까요? 우리는 최소한 30분 전에 우리가 와서 찬양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서 미리 1시간 전에 와서 다 준비 셋업을 다 해야 되겠죠. 그 2시까지는 다 오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미리 다 셋업을 해야 됩니다. 찬양은 준비 찬양 말씀하시는 이거 준비 찬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2시가 딱 되면 그냥 바로 딱 들어갈 수 있도록 몇 분 정도? 30분. 아니야, 잠깐. 이번에는 찬양 목사님이 좀 하실래? 찬송 못해. 나랑 같아? 아니 참석 못했어요. 네? 저는 그날 참석을 못해요. 그날 못해? 네. 그럼 아까 손 들어야지 왜 손 안 들어? 이러면 안 되는데. 자, 내가 아까 3명 못 데려올 사람 손 들으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손을 들어야지. 자, 지방 행사가 있어요. 목사님 못 오세요? 지방 행사가 있어요. 몇 시까지? 무슨? 일찍 오세요. 외국 가는 건 아니잖아. 그날 11시부터 한 3시까지. 11시부터 3시까지. 그러면 오세요. 그거 끝나고서 빨리 오십시오. 사람들은 데리고 오실 수 있죠? 예? 사람들. 너를 펴고 아니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 충청도 사람들이 이게 문제. 이게 다 아무 문제가 없는 줄 알고 이렇게 했다가는 큰일이네. 자, 내가 문제가 있을 것 같다. 내가 데려오는데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손 들으세요. 대전에 지인이 대전에 지인이 없어요. 네. 그럼 친구들 있잖아. 학생들 친구들. 그날 수업하는 애들 있잖아. 네네. 네.
근데 그러면 저희 말고 여기 참여하는 학생들 수업 좀 다 빼주시죠. 아니 여기가 아니라 여기 사람이 아니라 전체 대학원생들 수업을 교수님들이 다 데리고 올 거예요. 교수님들이 같이 올 거예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알죠? 대학원생 3명 초대해도 돼요. 예, 그래요. 그러니까 수업 외의 사람들 데리고 오면 되는 거예요. 지금 대학원생들이 수업 듣는 사람들이 아마 전체를 빠지면 한 150명 정도를 내가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다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 왜 그 사람들은 안 올래 안 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교수님이 같이 와. 그러니까 와서 출석 불러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없고. 자 그러면 자 우리 목사님 못 오신다고? 네. 목사님은 저도 힘듭니다. 왜 힘들어? 담임 목사님만 오시는 걸로. 담임 목사님이 오는데 왜 못 와? 학생이야? 내 담임 목사님하고 통화를 해볼게. 자 그리고 지금 좀 오늘은 우리 목사님들이 좀 찬양을 탁 끌고 가면 참 좋을 텐데 목사님들이. 김 목사님 네. 어때? 왜 뒤를 돌아봐? 저 웅친데. 옹치야? 그냥 파트가 다른 파트. 근데 김세호 전도사님 의뢰서 그러시나요? 아니야 잘하는데 목사님들이 왜냐면 거기 전부 다 저기라 오늘 목사님들이 한번 하면 어떨까 했는데 뭐 하나님의 뜻이네.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 전사님 그러면 잘 준비하셔. 왜냐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 와야 되는데 우리끼리 해야 되는데 목사님들이 지금 문제가 돼요. 자 그럼 목사님들 전사님 해야지. 잘 준비하셔요. 자, 또 다른 질문이 있으면, 또 문제가 있으면, 문제 없죠? 한다 문제 있어? 없습니다. 없죠? 자,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제가 여러분들, 하여튼 여러분들이 잘 참여해서 이게 바로 우리가 선교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선교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좀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선교사들이 제가 강의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내 생각을 가지고 선교를 시작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가 가고 싶다, 내가 하고 싶다, 내가 이것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갖습니다. 그런데 내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두 가지의 부르심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는 콜링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가만히 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강하게 나를 부르시게 모세야 모세하고 하나님의 콜링이 있고요. 하나는 자원하는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사야처럼 내가 자원하는 겁니다. 이 둘 중에 하나는 우리에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콜링합니다. 자,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러면 어떠한 사람을 부를까? 어떠한 사람을 우리를 찾으시고 그 사람을 쓰려고 하실까? 똑똑하고 잘나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찾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준비를 잘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선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선교사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이 시대는 너무너무나 바쁩니다. 너무나 바빠서 우리가 내 손에 뭘 늘 들고 있냐면 책을 들고 있어요. 우리 핸드폰 들고 있어요.
핸드폰 늘 들고 있죠? 핸드폰에 우리 김혜인 사모님 제일 친한 게 핸드폰이야. 자, 우리 이 시대는 핸드폰이 없으면 안 돼. 핸드폰이 늘 우리에게 가장 친숙해. 자, 그리고 시간이 있으면 뭐예요? TV 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눈과 귀는 뭐냐면 늘 다른 걸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조용하게 하고 스톱을 시킵니다. 모든 것을 스톱을 시키고 조용하고 안정되고 고요함 속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 가시는 분들은 새벽에 조용함 속에 내 생각의 모든 게 탁 다운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새벽 기도 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새벽 기도 가서 막 부르짖지 마세요. 새벽 기도 다른 데 가서 부르짖어요. 새벽 기도는 가서 조용히 좀 내가 찬양하고 그리고 나서는 일정 기간 기도하고 나서는 조용히 좀 들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에는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가슴에 들려줄 때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내 음성인지 사단의 음성인지 뭔가가 이렇게 들려질 때가 있어요. 내 마음에 감동이 올 때가 있습니다. 이 감동이 올 때 여러분 성령을 인정하세요. 왜냐하면 저는 이거를 선교지에 가니까 선교지에는 아무도 없잖아요. 너무 외롭고 고독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고독했고 다윗이 고독해. 저는 제일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고 기도한 게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 왜 다윗은 왜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직통으로 얘기되면서 왜 나는 안 됩니까? 왜 나한테는 말을 안 하십니까? 나도 그분들과 똑같이 하고 싶습니다. 나는 이게 하나님 앞에 막 다급했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지가 그렇게 녹록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안 되면 견뎌낼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러는 가운데 점진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법을 배우게 됐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를 알게 됐고요. 제가 신학교 4학년 졸업하고 저는 2월달에 졸업하고 9월달에 갔어요. 내가 무슨 세미나를 갖겠습니까? 내가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알겠습니까? 신학교 졸업한 우리 전사님 졸업하고 나면 성경 가서 가르칠 수 있어요? 가르칠 수 있어요? 누구한테나? 성경을 내가 어떻게 가르쳤겠습니까?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선교지 가면 뭐라고 하냐면 야 송라우스는 모든 걸 다 알아. 모든 사람들이 다 의지하고 다 그러고 제가 나이는 젊지만 모든 막 50대 60대 지도자들이 막 가득가득 앉아요. 땀이 날까요 안 날까요? 땀 나죠. 내가 아는 게 뭐가 있어 뭐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학생들을 자 그건 어떻게 지날 수 있어요? 그런 뭐 한 3, 4일은 어떻게 그냥 뭐 이것저것 해갖고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신학교는 어떨까요? 신학교는 24시간 365일을 그들을 계속 가르쳐야 되는데 어떻게 가르칠까? 하나님 기도했어요. 진짜 막 하나님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지혜의 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성경을 딱 보는 순간 보면 신약 구약을 다 꿰매치면서 내가 성경을 가르칠 수 있게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다. 우리가 기도 많이 했고 우리 학생들 성경을 우리 학생들에게 제가 그랬어요. 우리가 성경에는 전문가가 되자. 그래서 우리 학교에 구호가 있어요. 성경의 전문가, 기도의 습관화, 전도의 생활화.
이게 저의 학교에 제가 모토였습니다. 그래서 기도 뭐 엄청 시킵니다. 성경 뭐 5분의 시간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도 하여튼 한 500구절은 다 달달달달 외우고요. 그 뭐 요한복음, 로마서 이런 거 그냥 통째로 다 외워버려요. 그런데도 그들은 어디 나왔냐? 중학교 나왔어요. 초등학교 나왔어요. 그런데도 따라하더라. 왜? 성령님이 지혜를 주게 되더라. 그래서 여러분, 저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을 터득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을 때 선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자,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래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왜 출애굽을 시켜서 왜 4년 그 40일이면 갈 수 있는 것을 40년을 뺑뺑이를 돌렸을까요? 왜 돌렸을까요? 자, 왜 돌렸을 것 같아요? 네? 왜 돌렸을 것 같아요? 훈련? 무슨 훈련? 무슨 훈련? 얘기해 보세요. 무슨 훈련일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예?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리기 위해서. 그래. 또 다른 생각.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맞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사고가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노예의 사고를 가지고 있죠. 그게 아주 피동적이에요. 그냥 시키는 것만 해. 중국 사람들은 꼭 그랬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어떠냐면, 야, 자 꽃밭에 물을 줘라 그러면은, 자 물을 줘요. 매일 아침에 물을 줘요. 그런데 비가 막 와요. 비가 와. 그럼 비 오면 물 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 근데 그 사람들 물 줘. 왜 주냐 그럼? 당에서 물 주지 말라는 명령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줘야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뺑뺑이를 하는데 이 사고가 어떤 사고냐면 아주 비동적인 사고로 해서 그냥 시키는 것만 하는 사고였어요. 그리고 생각이 없어. 그리고 그들의 문화와 생각과 모든 것들은 뭐냐면 근성이 노예의 근성. 이거를 바꾸어야 돼. 그리고 누구의 말을 들으려고 할 것도 없고 그냥 윗사람의 말만 들으면 내가 된다라는 생각을 하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어떨까? 우리의 생각과 근성과 모든 문화와 이 풍습과 이런 모든 것들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지금 우리의 생각, 지금까지 온 이 문화의 속에 살아온 우리의 문화, 우리의 신앙이 가치관과 이 세계관이 바뀌지 않으면 선교사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을 그곳에서 그 노예의 근성의 가치관 이런 것들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곳에서 훈련을 시켰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지금 자문화 우월주의가 있습니다. 우리에겐 보이지 않는 자문화 우월주의. 내가 가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제3세계, 우리보다 못한 세계에 있어요. 우리보다 어려운 나라로 우리는 가게 됩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게 뭐냐면 우리는 우월주의. 초기에 제가 중국에 초기에 갔을 때는 어떠냐면 미국 선교사들은 절대로 중국어를 안 배워요. 그리고 어떻게 선교를 하냐? 그들은 다 중국 사람들을 영어를 가르쳐서 영어로다가 복음을 전해요. 왜냐면 그 당시만 해도 영어 하면은 아주 고급 레벨이 하이레벨 사람들이 배우죠. 그러니까 대학교로 들어갑니다. 대학교로 들어가서 대학생들을 영어를 가르쳐주고
거기에서 배운 영어를 배운 대학생들에게 제자 훈련하는 이런 형식으로 이것이 어떤 형식이냐 자문과 우월주의.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미국 사람이나 영국 사람이나 이 서양의 선교사들과 일을 하게 되면 서양 사람들이 10년 할 거 한국 선교사들이 1년이면 다 하는 그렇게 일을 어디든 다 들어가서 잘 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보이지 않게 그런 자문화 우월주의적인 생각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지로 들어가려고 한다면 섬기는 마음으로 정말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그곳에서 왕이 됩니다. 왕. 제가 우리 시니어 선교사들이 감리교단의 시니어 선교사들이 한번 모였습니다. 그때 시니어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 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 우리가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모두 다 공감했습니다. 자, 이 얘기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는 다 알아요. 뭐냐면 선교지에서 20년 30년 있다 보면 우리는 보이지 않게 왕의 자리에 딱 올라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도 제가 그런 글을 썼습니다. 목사님들도 이제 한국교회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야 된다라고 내가 글을 쓴 이유인데 왜냐하면 선교지에서 그 어려운 사람들이 우리가 후원해주고 그들을 가르치고 뭐하고 그러니까 다 뭐냐면 선교사가 왕이 한마디 하면 그냥 왕이 되고 그렇게 되고 20년 30년 내가 기르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왕의 자리에 내려오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교만의 뿌리가 잡혀 있어요. 그래서 절대 이러면 이게 저희 1세대들의 잘못된 선교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것이 우리의 선교를 가로막는 거고 그들이 그 앞에서는 순종하는 것 같지만 뒤에서는 선교의 문을 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그들을 존중해주고 그들을 높여주고 그들을 위해서 섬기는 그런 마음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선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선교사로 나간다라고 한다면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여러분들이 배워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이 머리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내 삶으로 하나님은 내 주권자고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보내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그 나라에 나를 파송해서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섬긴다라는 그러한 마인드로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들의 왕이 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선교 이제 가면서 준비를 하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이 지금의 현실의 한국에서도 주님의 마음으로 보는 이 세상을 보는 그런 훈련을 여러분들이 해 가셔야 돼요. 지금까지는 우리의 한국 크리스천들의 생각과 사고는 자기 중심적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 중심적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나 중심적인 사람들이 선교사로 나가게 된다면 어렵습니다. 이제는 나 중심적인 사고가 아니라 타인을 위한 중심적으로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선교사로 나가기 전부터 지금부터도 내가 이제는 나를 포기하고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배려해 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인드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선교지에 나가서 자신을 위해서 선교를 하게 됩니다. 어느 날 저는 일을 할 때 에너지를 받는 사람입니다. 저는 일이 없으면 에너지가 막 쭉쭉 빠져나가요. 저는 하루를 집에 있으면, 요즘에는 조금 덜하네요. 근데 한국에 와서는 선교지에 있을 때 제가 하루를 집에서 이렇게 쉬고 그러면 저는 머리가 쉬는 걸 못해요. 그리고 나가서 일을 하면 에너지를 받아. 그리고 어떤 크기의 큰 사역이든 작은 사역이든 저는 딱 사역이 시작되면 저는 머리에 척척척척척 서게 습니다.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나를 쫙 쓰는 아주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그래 저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일중독이라고 하는데, 일에 대해서는 제가 아주 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일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린 것은, 일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역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또 잘못하면 뭐가 되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관계에 집중하게 되면 또 일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도 여러분들이 좀 조절을 하면서 선교를 할 수 있어야 될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하나를 이렇게 준비해 가면서 좀 더 여러분들이 세심하게 내가 무엇을 준비할까? 가장 지금부터 시작하는 것이 남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그 사고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내가 남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내가 내 이 공동체의 일을 위해서 내 무엇을 할까? 아니면 내 이웃을 위해서 내 무엇을 할까? 이런 사고를 여러분들이 좀 바뀌어지었으면 합니다.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라긴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를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하나님을 인정했을 때, 야,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야, 진짜로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이랬을 때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해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고가 다 바뀌고 사람이 바뀌니까, 젊은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들이니까 이 사고가 바뀌니까 그 사람들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정한 선교사가 되려면 여러분들의 사고가 바뀌어지십시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좀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같이 나눴고요. 우리가 11월 1일 날 우리가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같이 협력해서 좀 기도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제가 지금까지 저 혼자 다 이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미스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오성배 장로님은 또 다른 일들로 너무 바쁘고, 우리 두 사람이 하기가 너무나 바빴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이제는 오성배 장로님과 여러분들이 원장님 혼자 하시니까 그렇죠 하면서 지금 이제 이기영 목사님이 또 참여됐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을 우리 같이 협력하면 지금 남은 2주 동안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세계를 향하고 있고, 모든 만민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주님은 그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을 보고 계시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은 누구를 쓸까를 생각할 때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오늘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누구만을 찾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합당된 사람들은 오늘 하나님은 고르시고 있고 그 사람들을 파송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하오니 저희들이 이제는 내 맘대로 예수 믿고 내 맘대로 하나님이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고민하며 파악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서 그래서 정말 진정한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주시옵고 우리 학생 이 훈련원생들 한 명 한 명을 매 순간마다 지금 이제는 하루하루 가운데서도 하나님 저들을 우리의 가치관과 세계관과 하나님 모든 것들을 변화시켜 주셔서 나 중심이 아니라 타의적인 중심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하나님께 영광을 자, 그리고 오늘은 식사를 주문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어요? 다 했죠? 자, 오늘은 우리 식사를 우리 그 장로님께서 신장로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자, 우리 식사 기도를 우리 정 목사님 좀 기도해 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우리 높은 사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렇게 배움의 방송을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저희들을 통해서 또 귀한 것을 대접하는 우리 귀한 신장로님에게 더욱더 큰 은혜와 축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선교원들이 아버지 하나님 합력하여 손을 이루며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비전을 품고 끝까지 승리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식사를 맛있게 하시기 바랍니다.